마라나타 신앙 이런 제목으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총정리하면서 7가지로 한번 정리를 지난주에는 이제 상징의 의미라든지 이런 것들,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전체적인 어떤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고요. 오늘은 이제 전체 이 요한계시록에 있어서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7가지 내용을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계시록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강조를 했어요.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셔서 초림, 처음 오신 예수님, 그리고 돌아가신 이후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예수란 말이 나오지는 않죠. 여러 가지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예언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예수를 빼면요, 그냥 단지 이스라엘의 역사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을 빼게 되면 그저 역사책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많은 역사 가운데 궁극적으로 비춰주고 있는, 조명하고 있는 한 분이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놓치게 되면 구약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당연히 요한계시록도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냐? 우리는 교리를 믿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믿는 것도 아니고 목사의 말을 믿는 것도 아니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예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서 예수 외의 구원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것은 배타성이 아니라, 기독교의 배타성이 아니라 유일성이라는 표현을 제가 사용을 했습니다. 유일하신 구세주. 그래서 우리가 믿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우리의 믿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도 한 분이신 분이다. 그러니까 신이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가 누구인지 알면 어떤 고난 속에 있더라도 염려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듯이 궁극적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승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을 믿는 것을 또한 말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십자가를 믿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 용서하심을 믿는 것이고, 그분의 십자가 이후에 부활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자체만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로, 첫 열매가 되셔서 나의 부활로 이어진다는 걸 믿는 거예요. 계시록 시대의 교인들은 로마 제국의 위세에 눌려서 참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태로운 삶이었습니다. 그런데도요, 사도 바울도 늘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을 겪고, 그런데 이들은 이 세상의 삶은 내 집 아니요, 나는 저 천국만 바라본다 하면서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는 비관적이고 염세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살면서도 비참하고 핍박받고 옥에 갇히고 매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딴 근심 없고,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해가 된다면 신앙이 굳이 필요가 없죠. 그저 보면 이해가 되는 거니까. 여러분, 이해하는 것과 믿는 것은 달라요. 보고 우리가 인간적인 상식으로 알 수 있는 건 이해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의 차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할 때 이해할 수 없다고 어렵다고 말하는 게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어려운 이해를 넘어선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우리의 언변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또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전도 못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전도는 지적인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적인 능력이 있어서 전도를 하고 사람을 설득시키고 사람들에게 탁월하게 그들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대단한 교만이에요. 주어가 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했다는 것이죠. 내가 설득시켰다. 내가 믿게 했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성령이 하신 겁니다. 이 관점이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수단이에요. 도구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자체를 귀하게 여겨요. 그 성경에 보면 우리가 모든 일을 다 한 다음에 무익한 종이라. 왜냐하면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저 쓰신 주님께 감사할 뿐이죠. 여러분 이걸 깨닫게 되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누가 알아주지 않는 거에 대한 서운함이 사라져요.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질 않아. 환경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눌리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점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초점 자체가. 이게 아주 어떻게 보면 한 끗 차이인데요. 엄청난 차이예요. 물이 99도와 100도의 차이처럼 1도 차이인데 99도까지는 안 끓어요. 100도가 되어야 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차이지만 천지 차이인 거죠. 이해와 믿음의 차이는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차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주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 속에서 역사하시다. 우리가 그렇게 역사하시도록 마음을 여는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 아무리 교회 갖다 놓고요, 막 성경 공부 가르치고 예배드리고 그냥 억지로 앉혀놔도요, 그 속에 믿음이 들어가서 본인이 스스로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나중에 대학 들어가고 군대 가고 시집 가고 사회생활하고 그러면 제가 보니까 다 떨어져 나가요. 결국은 떨어져 나가. 그러나 어느 순간에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는 순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 그때 제가 그랬잖아요. 유레카의 순간이었다. 유레카.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회개하면서 인내하신 구세주에 찬송하는 가운데 깨달았던 구원의 하나님, 고등학교 시절에 하박국 3장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극복하게 하시는 나의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역사하는 믿음의 깨달음이 온 거죠. 목회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깨닫게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적어도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구원이 그분에게 있다는 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라고 그랬어요. 수동태예요. 수동태. 철저하게 우리는 수동태. 내가 돌을 닦고 깨닫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돌을 닦아 부처님처럼 되어서 하늘의 이치를 깨닫고 이것 깨닫는 것 자체가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요한 계시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계시라고 하는 것은 커튼을 열어 보여주다. 그분이 열어서 보여주셔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주어를 철저히 여러분 삶의 주어를 내가가 되지 않고 주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떻게 하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자체가 불신앙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이미 이기신 주님 바라보면 이기게 하신다고 했는데 왜 염려하는 거예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염려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요. 물론 거룩한 근심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더 저 영혼을 구원할까? 저 영혼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거룩한 근심이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런 고민과 근심이 있어요. 참 역설적이죠.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근심이 다 나쁜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는 근심과 염려, 우리의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없는 그런 세속적인 근심, 그거는 버리고, 그러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의 뜻을 더 이룰 수 있을까? 이건 근심이라기보다는 거룩한 고민이 되겠죠. 이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이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얼마나 높고 위대하고 온 우주 만물을 지배하고 통치하시는 분인가.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계속 읽으면요, 결국은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요한계시록은 교회에 주는 메시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언서이지만 당시 실제로 존재했던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인데요, 7교회에 보낸 서신이기도 합니다. 아시아에 많은 교회가 있었을 텐데 7교회만 과연 편지를 보낸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상징적이게 돼요. 7교회를 선택해서 이 7교회만 이렇게 해라 깨달으라 말씀하신 게 아니라 7은 완전수라고 했죠. 그러니까 당시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거예요. 모든 교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걸 대표적으로 7교회 전함으로 완전하게 교회가 이런 메시지를 받아들여서 깨닫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7교회는 모두 핍박받는 교회였고 차이는 있지만 모두 문제도 있었죠. 당시 다른 교회들에게 적용되는 문제들은 오늘 우리 한국의 세계 교회들에게도 안고 있는 문제들이에요. 적용시켜봐야 될 문제들이에요. 근데 문제를 극복한 핵심이 뭐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지키라. 자, 오늘 본문 22장 18절과 19절 말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 18절 말씀의 핵심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인가 더하면 재앙이 말 것이다. 안 된다는 거예요. 19절은 뭐냐?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뭔가 제하여 버리면 자기 나름대로 취사 선택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 그대로 받으라는 거죠. 이건 요한계시록에 관련된 말씀이기도 하고요, 성경 66권 전체를 바라보는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 나름대로 선택을 취사 선택하지 말라, 가감하지 말라. 신명기 4장 2절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즉 주어진 말씀에 다른 것을 더하지 말라, 빼지 말라, 이런 얘기죠. 여러분, 말씀에 다른 것을 더하지 말라는 건 왜 그러냐면 계시의 완전성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는 더 이상 덧붙일 것 없이 이 자체로 온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뭔가 덧붙여야 되고 뭔가 더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죠. 뭔가 모자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건 좀 너무 약하지 않느냐? 거기에 할례도 더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걸 제시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건 아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뭐가 부족하냐? 이걸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는 완전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요. 지금 우리 66권의 말씀, 이 말씀으로도 얼마든지 우리가 구원에 이른 데 부족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함부로 뭘 더하지 말라, 빼지도 말라. 주후 2세기경, 그러니까 이제 초대교회가 이제 100년 지나서 2세기경에 말시온이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굉장히 깨끗하게 신실하게 살아보려고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신은 거룩하다, 깨끗하다. 이런 생각 속에서 신이 하신 일은 굉장히 거룩하고 깨끗하고 또 약한 자들을 돌보는 이런 일이지, 신이 뭘 만들고 뭐 하고 다투고 뭐 이런 질투하고, 그래서 이분은 이 말시온을 일단 구약을 빼버립니다. 구약은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고 신앙적이지 않다.
그리고 이 신약에서도요, 사도 바울의 서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복음서 중에는 누가복음이 옳다 이렇게 받아들여요. 나머지는 안 돼. 그러니까 다 자기 마음대로 추리는 거예요. 이게 말시온이라는 굉장히 윤리 도덕적인 차원의 성경을 봤어요. 영지주의자들, 영적인 지식의 중요성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이런 성경들, 바울의 서신 중에서도 몇 개, 구약도 일단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골라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들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성경을 자기 입맛대로 골라보고 다른 걸 제하는 것은 이거는 이단입니다. 신천지 비유풀이 비유를 무지하게 좋아해요. 근데 그 풀이가 문제가 너무 많은데 희한하게 맞아떨어져요. 사람들이 말씀 잘 쪼갠다. 근데 전부 다 보면 말씀을 가감하고 있죠. 자기 나름대로. 근데 성도들이 보기에는 말씀이 기가 막히게 돼요. 넘어가요, 자꾸. 영향이 있단 말이지. 마지막 시대 교회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또 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여호와의 증인 같은데도 그 여호와의 증인 창시자가 계시받은 말씀을 성경하고 섞어가지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단들이. 그러니까 벌써 여기서 틀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가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을 그대로 순종할 줄 알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그대로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시대는 이게 필요하다. 세 번째,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신다.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신다.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그 요한계시록 22장에서도요, 예수님 반드시 오신다는 걸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12절 보세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내가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20절 보세요.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그러니까 오겠다는 얘기를 3번이나 이 한 장에 반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22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의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속히 오리라 하셨으니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틀림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 속히 오리라 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면 2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워. 속히 온다는 거예요. 때가 가깝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봉하지 말라. 과거에 보면은 이 다니엘서의 이 말씀을 때가 될 때까지 봉인해두라. 딱 해서 우리가 이제 이 봉투 같은 데다가 서류를, 중요한 서류를 넣어서 딱 붙여서 봉을 해놓고 임봉 도장을 찍어갖고 절대 열어보지 못하게 하는 거. 그게 이제 임봉이거든요. 근데 임봉하지 말고 열어 보여주도록 하라는 건 무슨 뜻이냐. 이 말씀을 열어서 가르치고 사용하고 전하라. 적극적으로. 이런 의미예요. 그래야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라. 왜? 주님 오시겠다고 하셨으니. 주님 오시기 전에 구원받도록 말이죠. 이게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신다.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두루마리를 임봉하지 말고 열어서 가르치라, 전하라. 네 번째, 재림의 시기보다 재림을 기다리는 삶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언제 재림하시냐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단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이 거기 있으니까 이단들이 기가 막히게 이리저리 맞춰갖고 얘기하면 거기 혹하는 거죠. 또한 주께서 속히 오시리라 그러셨지 않습니까? 속히 오시리라. 영어로 soon이에요. soon. 그러니까 이 속히 오시리라 금방 올 것처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은 언제냐 이거야. 그때가.
근데 성경은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재림에 대한 권한은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하나님의 권한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한에 두신 걸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속히라고 하는 말, 이 말을 헬라어로 찾아보면요, 빨리란 뜻이 아닙니다. 불시에, 갑자기, 그러니까 suddenly, 갑자기, 또 anytime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번역을 속히라고 하다 보니까 속히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속히라고 하는 것은 의미는, 그러니까 글자는 뜻은 속히지만 그들이 내면적으로 갖고 있는 속히라는 의미는 갑자기란 말이에요. 이 말이 성경적으로 연결이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내가 도적같이 오리라 그랬어요. suddenly예요. 그러니까 도적이 갑자기 온다는 것은 내일 올 수도 있고 모레 올 수도 있고 1년 뒤에 올 수도 있는데 언제 오든지 간에 갑자기 온다. 생각지 못했던 때. 도둑이 예고하고 오지 않죠. 나 너희 집 턴다? 이건 도둑이 아니죠. 잡히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도적이라고 비유할 정도로 예수님은 갑자기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때에. 그러나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는 우리가 알아요. 마지막 때엔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이야기한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마지막 시점은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 끝까지 재림의 시각만큼은 비밀로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늘 깨어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매일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신실하게 살라, 이런 뜻이고요. 재림의 시간보다 재림을 준비하는 삶에 초점을 맞춰라. 그러니까 시간이 아니라, 재림의 시간이 아니라 재림을 기다리는 삶이 중요하다. 언제든지 주님 오시더라도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준비된 신앙으로 살라는 거죠. 다섯 번째, 요한계시록에 보면 행위대로 갚아주리라고 했어요.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의 재림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최고의 희소식입니다. 왜냐? 주님께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상급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분명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구원에 있어서 자기 공로를 주장할 수 없어요. 구원에 대해서는 그래요. 천국 가는 거는 믿으면 다 가요. 그러나 천국에서의 상급 면류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위로 상급받는다. 어떻게 살았느냐 중요하다. 자, 2장 23절에 보면, 성경을 다 찾을 수가 없어서 한번 찾아보실까요? 한번 보시죠. 성경을 찾아보는 게 중요해요. 23절 2장 20,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인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 3장으로 넘어가실까? 1절입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다. 내 행위를 안다. 이런 표현이 많죠. 8절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그러니까 주님께서 행위를 아는 것은 네가 잘못되어 있는 행위도 아시고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이름을 위해 살았다고 하는 긍정적인 측면에서도 내 행위를 안다. 14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14장. 제가 장례 예배에 가서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기도 한데요. 14장 13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행한 일이 따름이라. 쉴 수 있는 건 그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쉴 수 있다. 안식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18장으로 넘어가 보실까요? 6절입니다. 18장 6절. 시작.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그에게 주다.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 세상의 세속적인 부, 명예, 권력을 추구하던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할 때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돌려주라는 건데 돌려줄 때 그의 행위에 갑절을 돌려주라. 훨씬 더 고통스러운 거죠.
자, 20장으로 가보실까요? 20장 12절과 13절인데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받는다. 그 다음에 22장 12절 말씀,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22장 12절 말씀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굉장히 많죠. 행위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주님을 위해 핍박을 받고 그것을 견디며 자신의 재능과 물질을 바쳐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사랑으로 이웃을 돕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에게 주님은 천국에 상급이 있다. 내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내 행한 대로 이제 쉬리라. 행한 일이 따름이라. 여러분, 이렇게 수고한 사람과 주일 예배 겨우 드리고 어렵게 구원의 확신을 얻은 사람과의 상급이 하나님 나라에서 같다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불공평하죠. 세상에서 우리는 불공평하게 살아도 그래도 소망이 있으면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은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사람을 차별하십니다. 아니, 행한 일이 올바르지 않은 사람과 이거를 그대로 하는 게 진짜 선한 일을 한 사람을 차별하는 일이죠. 공평치 않은 일이에요. 분명히 상급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의 삶과 시간, 물질을 하늘에 쌓아두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기회 있을 때. 그리고 여러분들의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드리기를 노력하세요. 애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끄럽고 겨우 구원받는 인생이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분은 구원이 다 똑같다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다 즐기고 놀고 놀다가 인생 말년에 나이 들어서 그때쯤 이제 세상 맛은 다 봤으니까 이제 주님 천국 갈 준비하고. 얼마나 얄미워요 사실. 그죠? 근데 부끄러운 구원이 되시지 말라. 그래서 저는 하루라도 한 1년이라도 더 젊었을 때 그 젊은 시절에 주님을 찬양하고 주를 위해 일하고 더 그 젊음의 귀중한 시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 삶이 얼마나 귀하냐. 얼마나. 이제 목사님들 중에 저희 아버님도 이제 늦게 목사 안수 받고 물론 신앙인으로 계속 사시긴 했지만 여러 가지 파란만장한 삶을. 저희 아버님이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신학대학 들어가는 그 과정 중에 제가 이제 한번 제가 간증도 했습니다만은 연세대학교를 들어갔다가 그때 이제 학교 선생님의 권유도 있고 굉장히 그게 유혹이 됐어요. 그리고 대학원 가면 나중에 목사 되면 되지 않겠냐. 근데 저희 아버님은 인생길을 경험하시면서 절대 안 된다고 그러시죠. 너는 군에 가서도 목회해라. 군목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이 한시라도 더 젊은 시절에 당신이 그 한 시간이라도 더 젊은 시절에 주를 위해 살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한 거기에 대한 너무나 회한이 크신 거예요. 후회가. 그래서 저는 우리 젊은이들이 하나님 찬양하고 주를 위해 봉사하고 또 선교하겠다고 하고 말이죠. 말씀 배우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돕고 너무 귀해 보여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JTS 다녀오고 선교제 가서 보면 솔직히 엄밀히 말해서 중등부 학생들이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에게 도움이 될까요? 방해가 될까요?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어려울 수도 있단 말이죠. 걸림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시기에 아이들이 이런 경험을 하는 게 일평생에서 얼마나 귀중한 추억이, 영적 추억이 된단 말이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계속 공부하고 막 좋은 대학 들어가서 막
필요하겠죠. 그렇게 해서 살아서 세상적으로 성공했다. 근데 우리의 승부는 이 땅이 아니잖아요. 왜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이고 가말리엘이 문화생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종교인으로 높임을 칭하려고. 그러니까 부와 권력과 명예, 학력,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바울은 다 갖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예수 십자가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이 모든 게 배설물 같더라. 아무것도 아닌 것에 내가 시간을 들인 그것 때문에 그의 남은 인생을 주를 위해 살고 목숨 걸고 주를 전하고 그러면서 결국 목이 잘려서 3번, 그래서 세샘교회라고 3가지의 샘이 로마에서 순교당한 이후에 그 교회가 세워진 터가 있잖아요. 참 감동적이죠. 이제 그런 데 가보면. 왜 그렇게 살았겠어요? 하늘의 시민권자니까.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본 사람은 세상 것에 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다 필요 없고 그냥 빨리 죽기만 바란다. 이거하고는 다르고 세상을 좀 여유롭게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런 거 없다고 막 조바심을 내고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뒤처지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물론 인생에 있어서 남들 다 성공하고 진학하고 좋은 직장 가는데 내가 뒤처지는 거. 이건 세상하고 비교하는 건데 그 시기에도 하나님 저로 하여금 이 시기에도 주의 영광의 빛을 가리지 않도록 제 삶을 인도해 달라고. 이렇게 실패하고 어려운 시기에 좀 더 어떻게 보면은 더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깨달음. 오늘 제가 이렇게 막 오기 전에 지금 이제 철야기도를 인도하기 오기 전에 우리 김용민 선교사님으로부터 카톡을 받았어요. 너무 감사한 카톡을. 우리가 그 비자 문제 때문에 기도를 계속했잖아요. 오늘부로 그게 해결이 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철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막 이것 때문에 고심을 했는데 이 정부에서 이전으로 다 그 전에 법을 바꾼 그 이전으로 모든 것을 환원합니다. 라고 제가 이걸 그런데요. 한 몇 개월 동안은 고난의 세월이었잖아요. 스트레스도 있었고 교회를 어떻게 하냐 그랬는데 그 고난의 와중에 어윤아 목사를 세워서 네가 한번 해봐라. 내가 도저히 전에는 어윤아 목사가 이제 김용민 선교사가 있으니까 거기에 의지하고 자기는 못한다고 자꾸 빼고 그랬는데 할 수가 없으니까 법적으로.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어윤아 목사가 하기 시작을 하고 그러는데 교회는 더 부흥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몽골 사람이 몽골 사람에게 설교하니까 선교사가 하던 데서 통역을 통해서 하던 데서 이제 직접 어윤아 목사 우리가 이제 감리교 목사를 안수 제가 가서 직접 안수 줬죠. 몽골에 가서 그러면서 이제 거기 부목사로 있는데 그 과정 중에 이제 이 법대로 하면은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그래서 몇 개월 동안 어윤아 목사가 하면서 교회도 부흥되고 정착이 돼서 이제 다윗의 우선교회는 김용민 선교사님이 맡아서 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역을 하더라도 교회는 안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의 세월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고난, 위기, 실패, 어려움 이것은요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거룩한 자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좌절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비교는 유일한 비교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 하늘의 시민권자, 장차 다가올 영광과 비교해 봤을 때 현재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걸 이제 요한계시록이 계속 말씀해 주고 있어요. 6번째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다.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는 심판이 있어요. 소위 백보자 심판이라고 합니다. 심판에 따라 가는 곳이 다르죠. 자, 요한계시록 19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렇게 돼 있죠. 여기서 유황불 붙는 못이라고 하는 건 지옥불을 말합니다. 지옥을 유황불. 그러니까 유황이 있으면 꺼지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타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자, 다시 말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 짐승의 표는 사탄의 표죠. 그러니까 믿음을 배반한 자의 표예요.
결국은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자, 믿음을 배반한 자들에게는 결국은 지옥이 있다. 20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쭉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지옥의 가장 큰 특징은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 고통이라는 거죠. 죽어버리면 그만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분 앞에 심판을 받게 돼 있고 심판에 따라서 불목과 영원한 천국이 있죠. 그러니까 영원한 고통이라는 거예요. 참 두렵죠. 21장 8절에도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 여러분, 육신의 죽음은 첫째 사망이에요. 그런데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심판에 따라 천국과 지옥으로 가게 되면 둘째 사망. 이 사망은 우리의 모든 호흡과 의식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않은 영원한 고통, 유황불의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이야기라. 성경이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2011년 미국의 롯벨이라고 하는 목사가 사랑이 이긴다라는 책을 썼는데요. 여기는 지옥은 없다. 인간은 죽어서 모두 천국에 간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옥에 보낸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멋있죠?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의 주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뭐라고 하셨느냐. 마태복음 10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 우리의 몸과 영혼 지옥에 집어넣을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랑의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지옥이 있음을 우리가 생각지 않고 천국만 생각한다면 사람들이 그러죠. 이 땅이 내가 지금 천국인데 뭘 그렇게 굳이 죽어서, 죽으면 그만이고, 세상에. 지옥을 얘기하지 않는 천국은 어떻게 보면 유토피아적인 생각이에요. 현실과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요. 굳이 그러면 천국 안 가겠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 분명히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옥에도 넣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이 없다, 이건 부정적이다, 기분 나쁘다 라고 말하는 것은 독약병에 독약이라고 크게 쓰고 해골 표시해 놓은 것 기분 나쁘니 독약이라고 쓰지 말자. 그냥 아무것도 쓰지 않으면 어떠냐? 알아서 사람들이 안 먹겠지 라고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죽죠. 사탄도 지금은 부정적인 생각이야. 지옥에 대한 생각은 지옥 같은 거 없어. 그러니 내 마음대로 살다가 가면 끝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디 목사님은 만일 지옥이 없다면 많은 시간을 들여 성경 읽을 필요도 없고 성경은 다 불태워져야 될 것이다. 지옥이 없다면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 예배당 지을 필요가 뭐 있냐. 기존 예배당도 오락장소로 바꿔야 될 것이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힘들 때 지옥이 따로 없네 그러지 않습니까? 지옥을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 고통과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의 불못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도 확신하셔야 되지만
지옥에 대한 믿음도 있어야 돼요. 내가 지옥 간다는 믿음이 아니라 지옥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존 웨슬리 목사님, 우리 감리교회 창시한 웨슬리 목사님, 심판과 지옥에 대한 설교 참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의 손가락을 불에다 대고 있어 보라. 잠시 동안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이보다 더 큰 고통은 없을 것이다. 하물며 온몸이 불에 들어가 죽지도 않고 영원히 있을 것을 생각해 보라. 그 고통을 생각해 보라. 과연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을 가고 싶겠느냐는 거죠. 지옥의 고통에 대해서 생생하게 설교합니다. 그런데 본래 지옥은요, 마귀를 위해 예비된 곳이에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지옥은 원래 사람을 위해 예배된 곳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지옥 보내시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다기보다는 사람들이 스스로 마귀를 따르기로 선택하기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천국 가게 돼?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느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야 됩니다. 자,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그대로 두세요. 본문. 자, 본문을 보면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 있는데 그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책들이 펴져 있단 말이에요. 책들. 다른 책이 펴졌다 그러는데 앞에는 책들이라고 돼 있고 뒤에 다른 책은 단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건 죽으면 의식이 끝나고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심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그분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 그러니까 여러분의 행위가 기록된 책들 복수용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여러분 그냥 하나하나 다 행위를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큰일 났어요,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겠어요? 거기에 따라서 심판을 받으리니 그랬는데, 그러니까 일생했던 생각, 말, 모든 행동 다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여러분의 행위의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옆에 또 다른 책이 있으니 생명책이라 한 권이다. 한 권. 하나님 앞에 한 권. 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마지막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죠. 누가 생명책에 기록될까요? 누가? 죄 안 지은 사람? 그 행위가 온전해서 그 행위가 거룩한 일로만 채워진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 없어요. 누가 생명책에 기록되느냐?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로 그 옷을 빠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두루마기는 말씀을 비유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자기 삶을, 자기의 두루마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옷을 빠는 자들. 다시 말하면 회개하라. 회개. 성경은 계속 요한계시록은 그 행위에 대해서 온전히 회개하라는 거야. 회개. 내 첫사랑을 회복하라. 돌아서라. 주께로 돌아오라. 얼마든지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 기회에 회개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를 받아들인 사람, 그리하여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누구든지 생명록에 기록이 된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이건요, 여러분, 그 어떤 삶의 교훈과 유익한 내용보다도요, 여러분 생과 사를 가르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 사실은 쉬워요.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되는 것.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이미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사람, 이미 여러분들은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이 확신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긴가민가 하실 필요가 없어요. 내 공로나 내 행위가 아니라 내 모든 행위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주님 앞에 행위의 책을 저기 했을 때 목사님 제가 그래도 선한 일이 좀 더 많아서 악한 일을 캄프라치 할 수 있을 정도가 될 것 같기도 한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 그 사람이 다 잘했어요. 참 훌륭하게 잘했어요. 대단해. 근데 한 가지 뭐 이제 요즘 여러 가지 뭐 정치인들도 다 그동안 훌륭한 업적도 쌓고 인품도 훌륭했고 그동안 잘했어. 남도 많이 도왔어. 근데 선거법을 어겼어. 선거법 하나 어겼어. 100만 원과 100만 원일 거예요. 100만 원과 99만 원 천지 차이예요. 99만 원까지는 좀 봐주고 저기 한데 100만 원 딱 걸리면 법적 구속이 문제가 생겨요. 그다음부터는 선거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법적으로 국회의원직이 박탈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동안 얼마나 착한 일하고 동네에 이렇게 한 것도 많고 국회의원으로서 업적도 쌓고 막 다 이런 거 얘기한다고 이 선거법에 요거 조금 문제 생긴 게 해결이 되나요? 안 되나요? 그런 법 보셨어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법은요, 그 사람의 죄의 문제를 다루지 그 사람이 행한 선한 일 때문에 죄가 덮어진다고 되지를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마찬가지라니까요. 여러분의 선한 일이 여러분을 구원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배의 구멍이 하나가 뚫렸느냐 두 개가 뚫렸느냐 왕창 뚫렸느냐 상관없어요. 다 가라앉아요. 돌이 크냐 작으냐 바위 덩어리만 바다에 가라앉는 게 아니에요. 작은 돌도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죄가 그래도 저 인간보다는 훨씬 낫다라고 비교해서 여러분의 죄를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는 너무나 못 미치는 정말로 천지 차이보다 훨씬 그 내 죄악의 그 깊고 죄악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시네요. 비교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305장 찬송하면 눈물 콧물을 안 쏟을 수 없는 것이 그분의 의 앞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하루에도 늘 그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물 쏟아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사함받을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사함받을 수 있는 생명력에 기록할 수 있는 그거는 그 앞에 가서 심판하실 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죽기 전에 해결해야 돼. 죽기 전에 그 이름이 기록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계속 소아시아의 교회들을 향해서도 그렇고 계시록 곳곳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백보자 심판이 있음을 깨닫고 우리가 마지막 심판 자리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기 위해서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을 믿으셔야 될 것입니다. 이 생명체 이름이 기록되길 원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고요. 전도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게 있어요. 생명책의 이름이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래서 기록되어 있다. 무슨 짓을 해도 난 천국 간다. 옛날에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이단들 중에도 너 이미 예수 믿었지 않냐? 확신 있지 않냐? 그러면 무슨 짓을 해도 상관이 없다. 이미 예수 믿었으니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다 해서 행동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만 주여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예수를 주인으로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내가 달라지려고 해서가 아니라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진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마지막 7번째로는 주님을 환영하는 신앙으로 끝까지 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는 종말이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따라하십시다. 계시록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는 나는 알파요 오메가니 처음과 나중이라. 마지막에도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는 처음과 나중이라, 알파 오메가다, 시작과 마침이네.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묵상해 보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시작도 예수, 마지막도 예수라는 걸 뭘 말해요? 모든 역사의 주인이 예수라는 거예요. 성경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가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믿어야 될 분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예요. 따라하십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요즘은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다양성을 추구하고 상대성을 추구해요. 그러니까 오직이란 말을 잘 안 써요. 절대적이다. 나만 온이라는 말도 잘 안 쓴다는 거예요. 상대적이에요. 상대적. 그래서 성적인 문제에서도 어떻게 이 여자만, 꼭 남자가 여자만, 왜 남자가 남자도, 그리고 남자가 여자로, 여자가 남자로, 이런 어떤 젠더의 변화, 이건 소수 인권도 그들을 상대적으로 존중해 줘야 된다는 것 때문에 절대성이 사라져갔기 때문에 성적인 정체성, 도덕적인 문제, 이념적인 부분도 다 상대화시켜. 진리도 마찬가지. 산에 오르는 방법이 다야. 이게 무서운 이단입니다. 진짜 이단이 이거예요. 우리가 믿는 건 성경이잖아요. 성경은요 절대적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 믿잖아요. 요즘 십계명 얘기하면은 굉장히 이상해지죠.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런 얘기하면 고리타분하고.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장 절대적으로 제일 처음에 준 명령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유일하다는 거죠. 유일하다는 거. 그러니까 오직 예수예요. 여러분, 딴 사람들 누가 얘기하고 아무리 친한 친구가 얘기하고 세상의 문물이 뭘 얘기해도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 수긍하고 이해하고 교훈으로는 받아들여도 구원에 관한 우리의 구세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알파와 오메가는 예수 그리스도. 역사의 처음과 마지막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 사상이 분명해야 돼요. 세상 권력자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지만 진정한 통치자는 주님이십니다. 태초에 세상을 지으신 분도 주님, 마지막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도 주님. 우리 인생의 과정이 힘들어도 끝까지 인내하면 예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 두드리실 때 우리는 주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것이 승리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여러분, 믿는 걸 뭐라고 비유하고 있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 받아들이는 것과 믿는 것을 동일선상에 놓습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건요, 수용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안에 흡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로 들어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이 아니라 판단이요 이해죠. 믿음은 수용하는 거예요. 아멘. 그 수용의 통로가 아멘이에요. 진실로 그런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은 마지막까지 주님 언급합니다. 누구든지 그분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말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온 세상에 예수를 전하라는 선교적인 사명을 말합니다.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했는데 헬라어로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주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을 성찬식 할 때마다 공식적인 기도문으로 사용했습니다. 핍박이 심하던 시대에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성만찬 때마다 사용을 한 겁니다. 마라나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참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주님 빨리 와서 심판해 달라는 의미인데 믿음 없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이 고백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이 어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보화를 천국에 쌓아둔 사람들의 고백이 바로 마라나타입니다. 그래서 마라나타 신앙은 천국 지향적 신앙. 땅의 것, 세상 것 관심 두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 영원한 것, 천국을 소망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의 비전이 너무 세상에 매여 있지 않은가? 세상 성공에 매여 있지 않은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만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고 그분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지향점이 달라야 돼.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